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5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제목 한번 시작. 꿀벌 같은 여인 드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제목 꿀벌 같은 여인 드보라 시작. 꿀벌 같은 여인 드보라. 아멘. 오늘은 그러니까 남자가 나오는 거요, 여자가 나오는 거요? 여자가 나온다. 구약에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은 남자들을 많이 썼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남자들이 대부분이 나오는데 오늘은 보니까 딱 여자분이 나와요. 여자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이처럼 여성들이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해방은 모세가 했지만은 모세의 배후에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훌륭하게 이 양육을 잘 했던 이 바로 왕의 이 무담동녀 외동딸 핫셉슈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이 큰 또 인물이 되게 되었고, 여리고성 함락에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탐꾼들을 잘 숨겨줬기 때문에 이처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었다. 그리고 에스더도 여러분 여성 왕비였었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이 마리아가 있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지만은 어떻든 간에 결혼 전에 임신이 돼서 혼전 임신이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율법에 보게 되면은 이 여성, 이 마리아는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이렇게 엄격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대단히 활약을 하는 큰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오늘날도 신앙생활, 우리 합동 측에 교회가 11,700개 정도 됩니다. 교인들은 한 220만 정도 되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이 합동 측, 우리 교단의 교인들은 한 220만 명. 지금 한 800만 명 정도 되는데 220만 명 정도가 우리 합동 측의 이 교인들인데, 그런데 여성들도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사시대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성 사사는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 이 사사가 누구냐?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드보라는 어떤 일을 했을까? 첫째, 드보라는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나라를 구했다.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드보라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외세 침략을 받아가지고 20년 동안이나 심하게 학대를 당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어. 그때 당시에는 신정정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누구를 잘 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처에 있는 큰 강대국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 왕이 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압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들어서 나라를 구하게 했던 것이다. 바로 그 여인이 누구냐?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였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사 드보라는 가나안 이 나라의 야빈왕이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면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은 전차가 한 900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APC 한 900 정도. 엄청나게 큰 이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는데, 그때에 이 드보라는 바락 장군을 불러가지고 군사 10,000명을 주면서 저걸 갖다가 쳐부숴라. 그랬을 때에 이 바락 장군이 가서 군사 10,000명을 가지고, 10,000명이 얼마 안 되잖아요. 10,000명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야빈왕을 완전히 쳐부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4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르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이제 적군이에요,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죠.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완전하게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에스더서 4장을 보게 되면 민족을 구한 이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어렸을 때 끌려갔어. 그랬는데 에스더는 그런데 여자예요. 얼굴이 되게 이쁘게 생겼어. 우리 교인들 같이.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밉게 생겼다고 할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 에스더 같이 다 이쁘장하고요, 심성도 곱고요, 그런데 불행하게 부모가 일찍 죽었어.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사촌인 모르드게가 이 동생을 데려다가 이렇게 자기 딸처럼 이렇게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페르시아 이 왕후 선발해서 당당하게 왕후로 뽑힌 거예요. 왕비가 된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사족의 총리 대신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몹시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릴까, 이런 법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안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 민족을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 준비를 좀 잘 해라. 이 말을 들은 이 에스더 왕비는,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민족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시키고요, 저도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제가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이제 모르드게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 그 오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래서 금식을 하고 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왕비라 할지라도 그때 허락 없이 나가면 죽어요.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도 죽고요. 그래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제가 나가서 이 폐하에게 제가 고해 바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에스더 왕비는 이런 죽음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가서 이런 사실들을 고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크게 화고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유대민족을 말살하려는 총리 대신 하만은 장대에 달아서 처형을 시키고 유대민족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유대민족을 살린 에스더 왕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에스더 왕비는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그건 냅둬버려도 된다고, 모른 척 해버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비록 여성이었지만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난 여자니까 몰래, 그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드보라는 또 어떤 여인이냐? 드보라는 꿀벌 같은 여인이었다. 시작. 드보라는 꿀벌 같은 여인이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랬어요. 자, 드보라는 BC 1216년부터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 사사였는데, 그런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꿀벌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드보라는 우리가 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니까 남자같이 막 생겨가지고 그냥 팔도 이렇게 굽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성다운 여자였다는 거예요. 꿀벌 같은 여인이었다. 꿀벌이 뭐예요? 부지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꿀처럼 또 달콤하고 달달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해버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밖에서 일한다고, 여성들이 밖에서 일한다고 가정은 내팽개쳐버리고 남편보다 돈 더 많이 벌면 남편 우습게 알고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네 그냥. 그런데 이 드보라는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달콤하고 달달한 그런 여인이었다. 여인들이 보게 되면 여성들이 젊었을 때는 잘 웃어.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남편한테도 싱글벙글 잘 웃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그런데 나이가 먹다 보면은 얘들이 뭐라고 했냐, 얘들이 그래야 돼요. 항상 우리 어머니는 천상 여자예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 들으면 되었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천상 여자로 살으라고. 잘 웃고 잘 미소 짓고 남편한테들 잘하라고. 교회는 다니면서 할렐루야 찾고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 집에 가서도 남편을 왕같이 잘 모시고 애들한테 싱글벙글하고. 우리 소신호지 우리 성도님 어째 그 말 들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지. 교회를 나와야 이런 말을 들은다니까.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송지영 집사가 성질 내가지고 그러면 너 목사님 말씀 안 들었냐? 그렇게 말을 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드보라같이 달달하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면 돼야. 아멘 해줘. 아멘.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바로 이 사사 드보라는 이
사사였어요. 통치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벌같이 부지런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달달하고 남편한테도 웃음도 잘 짓고 미소 잘 짓고 잘 웃고 아멘.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란 얘기요. 나이 먹었다고 그러지 말고 나이가 그 대소로운 게 아니여. 나이 먹은 것이 어른이 아니라고 항상 소녀같이 잘 웃고. 따라서 해봐요. 나는 항상 소녀다. 아멘. 아멘. 소녀같이 잘 웃고. 옛날에 그런 얘기 했지요. 웃음 예쁜 여자가 잘 산다고. 시작.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드보라는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달콤한 여인, 달달한 여인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꿀벌처럼 부지런하고 얼굴에 늘 미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드보라는 남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다. 자, 드보라는 남을 격려해 주었다. 시작. 드보라는 남을 격려해 주었다. 따라서 우리들도 남을 격려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이 사사기 4장 6절하고 7절 보게 되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너는 납달리의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바락 장군을 불러다 놓고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병사 10,000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은 드보라는 이 바락 장군에게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가나안 군대와 싸우라고 이렇게 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락 장군의 사기를 북돋워 줬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사사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불러가지고 10,000명을 주면서 이 전쟁을 하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은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거라 그거예요. 용기를 준 거예요? 사기를 꺾은 거예요? 용기를 준 거예요. 자, 이랬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바락 장군이 예 알았습니다, 사사님 알았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이 바락 장군이 거기서 머뭇머뭇하면서 그 드보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요 사사님하고 같이 가요. 드보라 사사님하고 같이 가요. 아니, 병사를 10,000명을 주면서 네가 이게 가서 전쟁을 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가면 될 텐데, 그런데 이 장군이 돼가지고 여자 사사를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장군이 돼갖고 내 같은 여자가 어떻게 가서 전쟁을 하겠어요? 장군께서 가시라니까 이러면서 그냥 책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남자가 겁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아녀자가 내가 돼가지고 내가 전쟁해서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 그러잖아요.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전쟁터에 여자가 가면 뭐해?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핀잔을 주고 뭐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드보라는 이 바락 장군이 얘기할 때에 그래요? 그러면 같이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나가거라. 그러면서 이 바락 장군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 주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바락 장군은 가나안의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그래요. 이 한국의 교회들은 다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 권사님들 많고 다 그래요. 집사님도 여집사님들이 훨씬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이 바락 장군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늘 남편에게 용기를 주시고, 직장에서도 꼭 남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남에게 늘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남편에게 용기를 주십시다. 또 옆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십시다.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 세워주십시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다. 돈 드는 거 아니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사서 뭘 갖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늘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봐. 지금 옆에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십시다. 자녀들을 세워주십시다. 위로해 주십시다. 격려해 주십시다. 상대방을 늘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이 직장에 나가서도 남자들이 됐든 여자들이 되었든 간에 상대방을 늘 세워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드보라는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꿀벌처럼 달콤하고 그렇게 또 부지런하고 달달한 그런 여인이었다. 그리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드보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드보라는 나라를 구했어요. 드보라는 꿀벌 같은 여인이었어요. 우리들도 달콤하고 남을 격려해 주십시다. 가정의 평안과 자녀의 앞길 건강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